말씀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이전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배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의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오늘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 제목은 징계가 주는 유익 정서의 회복입니다. 징계가 주는 유익 정서의 회복입니다. 이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 오늘 본문 말씀이요, 참 갑자기 새롭게 깨달아지니까 너무 참 좋습니다. 특히 10절에 보면은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는 우리를 징계를 할 때 너 잘되라 잘되라 하면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지만은 오직 하나님은, 그러니까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같은 영적 하나님이 인간 부모가 하는 자기의 뜻이 아니라 유익을 위해서 거룩하게 참여하기 위해서 징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의와 평강을 맺는 그러한 자리로 돌아가라 하고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죠. 참 진짜 감사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잠시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게 되면은 참 황금만능주의, 쾌락주의, 그리고 뭐 헬조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참 악한 세력들이 젊은이들을 그렇게 키웠죠.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염세주의 사상이 지금 먹구름처럼 쫙 뒤덮여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보면은 돈이라면 양심은 기본이고 심지어 영혼까지도 파는 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영적 눈을 통해서 이 세상을 뚜렷하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우리 흔히 그 얘기 많이 하죠.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이 말은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툭 하면서 하는 말이 돈은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말들은 참 잘합니다. 그러나 실상 생활을 갖다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의 마음은 정반대로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입은 그렇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위선이죠.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성경에 권세와 명예, 부를 다 걸머진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솔로몬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돈, 명예, 권력, 이거를 다 걸머지고 심지어는 일천국년까지 거느렸던 솔로몬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경험을 했으니까 그의 고백은 진실로 경험에서 나온 것이 확실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나는 과연 행복했다. 세상 부러울 것이 없다. 그랬나요? 아니면은 정반대의 고백을 했을까요?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요,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완전히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려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한다는 겁니다. 너는 낙을 누리라. 본즉 결론적으로 말씀은 이것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헛된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게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웃음도 이르기를 헛되다 그랬고 미친 것이라 그랬고 기쁜 일이 있어도 헛된 것이라 그랬고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한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은 헛되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것이 생활 가운데 쾌락일까 하여 그것도 해보았지만은 이것도 헛되고 사업도 진짜 수천만 명, 수백만 명, 수천 명이 동원돼 가지고 큰 건축을 지었어도 이것도 헛되다 그랬습니다. 집을 지으며 포도원도 심고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노비를 사기도 하고 소와 양떼의 소유도 엄청 많게 하고 금은 보화를 여러 다른 나라보다 수십 배 많게 쌓았지만은 또 남녀 인생들을 거느리면서 찬양대를 만들고 첩을 1000명이나 두었지만은 이 솔로몬이 과연 나는 행복했다. 나는 참 인생 멋지게 살았다.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 안 했습니다. 11절에 보면요.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는 무익한 것이로다. 이게 경험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해 아래서는 무익한 것이로다.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가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이다. 헛되다. 아무 보람이나 실속이 없다. 허황하여 믿을 수가 없다. 허황하다. 헛되고 황당하여 믿지 못한다. 그런 뜻이죠. 권력과 금은보화와 명예와 일천국녀를 다 가지고도 보람이 없고 헛되고 믿업지 못한 삶을 자기가 살아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러면서 결론은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우리한테 무슨 교훈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경험한 사람이 삶의 경험을 성경에다 기록해 놓고 한 번은 상고해 보시라. 지금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은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그러면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새 것이 없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또 있었죠. 이 사람은 솔로몬하고 다르게 이방왕입니다. 이방의 왕. 다니엘서 4장 4절에서 16절까지 보게 되면요. 이 느부갓네살은 내가 집에 편안히 있을 때 내 궁 안에서 평안히 거할 때 한 꿈을 꾸었고 번민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번민했다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은요. 천하를 호령하고 40년 동안 바벨론을 통치를 하면서 수많은 영토를 확장을 하고 수많은 건물을 다 지었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신하들을 데리고 그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건물들을 봐라. 내가 다 지은 거다 하면서 손을 쭉 뻗어서 자랑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진 온갖 백성들의 노동력을 동원했고 인권 유린과 온갖 추악한 짓을 스스로 없이 해오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벌을 하게 되시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7년 동안 짐승같이 생활을 했다고 4장 16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숙자 보셨죠? 씻지도 못하고 목욕은 고사하고 빨래조차도 제대로 못해서 참 옷이 깨지지 하고 냄새가 나고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끼니를 해결하고 요즘 뭐 급식소가 있다 하지만은 거의 사람의 기본적인 행사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짐승처럼 7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살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교만, 백성을 자신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한 징벌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권력만, 그러한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을 편드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불쌍한 자 도와주고 그러는 것은 인간이 봤을 때 선을 행한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꾸였다 그러는 겁니다. 이처럼 가난한 자까지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또한 신명기 24장 19절에 보게 되면요.
밭에 곡식을 벨 때 그때는 낙 같은 걸로 뱄지 않습니까? 한 뭉태기가 밭에 떨어져 가지고 그걸 미처 가지지 못했는데 그게 생각이 났다 그러면은 야 다시 가서 그거 가져오지 마. 왜? 고아와 가부는 농사질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들이 그걸 발견하고 가져가서 식량을 삼을 수 있게끔 내버려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가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인데 느부갓네살이 인권 유린하면서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걸 하나님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징벌을 내리신 겁니다. 7년 동안 짐승의 생활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 행한 대로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영적 비밀을 찾아낼 수가 있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7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을 정해주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의 기회를 주면서 인생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주는 시간이 7년이었던 것입니다. 징계입니다. 징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징계. 이방의 왕이지만요. 왜 느부갓네살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셨냐? 왜 7년이라는 징계를 통해서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하셨는가? 구속사의 일꾼으로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썼습니다. 이스라엘을 1, 2, 3차 포로할 때 느부갓네살이 다 잡아갔죠. 포로 생활은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 구속의 과정 속에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편에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영적인 사람으로 느부갓네살을 변화시켜서 그의 잃어버린 양심과 잃어버린 이성을 찾아서 참된 인생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다시 알게 했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이방한 느부갓네살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갔던 것이죠. 이걸 느부갓네살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시편 119편 71에서 72절에 그 말씀이 있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라.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건물, 이 성전, 이 나라 다 내가 했어. 이 사람의 입에서 주의 법이 천천 은금보다 승하다는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7년의 징계의 결과죠.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징계를 받을 때 그러면 느부갓네살처럼 이게 나의 신앙을 발전시키고 이 연단 과정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신앙을 장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 몇이나 있습니까? 그저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이 왔지? 그게 두렵고 떨려가지고 빨리 해결해 되려고 기도만 하면서 조급한 마음으로 아뢰지는 않았습니까? 느부갓네살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시편 119편 75절에도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7년을 괴롭게 했지 않습니까? 성실함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은요. 버린 사람은 무관심해요. 징계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한다고. 징계를 받을 때 낙심치 말라 그랬었거든요.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를 해도 너희가 그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하고 따르는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가 그 뜻대로가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반열에 올리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 40년에서 가나안을 목표를 두지 못하고 눈앞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만 와서 불평불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31장 18절에서 19절에도 그 말씀이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내용이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관심 있는 자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징계를 받을 때 느부갓네살을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을 상고하면서 좀 더 깊게 그 상황을 파악을 하면서 가슴에 새기세요. 그래서 그런 징계 상황이 온다 그러면 그 가슴에 새겨져 있는 느부갓네살 상황을 꺼내보세요.
그러면서 지혜를 얻으세요. 그러면서 상황을 파헤쳐 나가셔야 됩니다. 그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죠. 그게 말씀대로 사는 방법이고, 그저 믿습니다 하고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뒷짐지고 있으면 해주시나요? 믿으면 행함이 있어야지. 느부갓네살은 분명히 이방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 부러울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받은 이방 왕이었죠. 솔로몬은 오히려 이 권세와 모든 은근보화가 독이 되어 버렸습니다. 신앙을 저버리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죠. 일천국녀 때문에. 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느부갓네살은 그 징계를 통해서 이게 아니었구나. 그러나 솔로몬은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근보화보다 권력보다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전도서 7장 26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마음이 올무와 같은 여자는, 그 손은 포승 같은 여자는 사망보다 더 쓰다 그랬습니다. 사망보다 쓰다. 인생에서 가장 살아가면서 가장 큰 즐거움이 있다면요, 마음의 안정, 정서적인 안정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안정이 되면은 모든 일의 해결책이 보입니다. 마음의 평안이죠. 그래야 말씀의 씨앗이 마음바탕에 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첫 일성이 뭐였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 뭐라 그럽니까? 가하만사성이라 그러죠. 집안이 평안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평안하면 하는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성경에선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죠.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노라.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죠. 다 마음을 흩어뜨리고 살아요. 이 현대인은요, 마음 흐트러지면 돈 잃어버린 거는 정신없이 찾거든요. 비싼 물건 잊어버린 거 찾는데 정작 중요한 마음 잃어버린 거는 찾지 못합니다.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정신병자처럼 다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마음 가운데 무슨 말씀이 있고 그런 가운데 무슨 중심이 서겠습니까? 마음부터 다스리세요. 마음이 평안해야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고 불안이 떠나가고 조급하면서 잘된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욥기서 12장 5절 다 찾으시고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마음이 조급하고 마음이 갈등이 있고 그런 사람은요, 재앙이 닥치면 반드시 재앙에 넘어가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평안한 자는 재앙이 오더라도 비웃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마음 편안하게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잠언서 4장 23절에는요, 마음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랬거든요. 이러한 원리, 순리를 이제는 한번 좀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오늘 들었다 그러면은 상고하시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마음밭을 개간을 해가지고, 마음 개간이 뭐예요? 염려, 근심, 재리,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하는 그런 게 마음 돌밭, 가시밭 아닙니까? 개간을 해서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씨앗을 심으면은 자랍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는 건데 그 시작을 오늘부터 하시라는 거죠. 마음이 평안한 자는요, 재앙을 우습게 여겨요. 이게 발전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에베소 4장 13절에 그 말씀이 있죠.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사망한 옷 쏘는 것까지 어디 있느냐? 쏴보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루하루 발전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신앙을 주십시오 하면은 주시나요? 다 줬다, 다 이루었다 그랬으면 이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때까지? 마귀가 발등상이 밟아칠 때까지 내가 너희를 기다리겠다 그랬으면 그 비밀을 아셔야죠. 왜 이렇게 나약합니까? 왜 이렇게 젖이나 먹고 단단한 걸 못 먹어서 어떻게 상황을 갖다가 헤쳐나가겠습니까? 자, 오늘 징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고, 이 하루가 단초가 되어서 신앙의 장성함을 이루는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